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 어떻게 사시는지, 건강하신지, 평안하신지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와 함께 걷는 복음길 35번째 시간, 밥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밥이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밥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뜻하죠. 그리고 밥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밥이 힘이라는 뜻이죠. 밥값 한다라는 말도 있죠. 제 몫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밥줄이 끊겼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고요. 밥맛 없는 세상이다. 살기 힘들거나 살기 싫다는 뜻이죠. 밥숟가락 놓았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는 게 곧 먹는 일이요. 먹는 게 곧 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밥에 연관된 단어들, 문장들을 보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은 방송도 먹방이 대세입니다. TV를 틀면 먹는 방송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참 달라졌어요. 먹는 걸 그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시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결국 먹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음식 구매가 쉽고 다양해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온갖 음식이 식탁으로 배달됩니다. 여행도 먹방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맛집 투어를 하는 거죠. 딴 건 안 봅니다. 맛집만 찾아다니는 투어입니다. 집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슬세권, 뷰세권, 맛세권이 있죠. 역세권은 잘 아시죠? 지하철역에 가까운 곳이고, 학세권도 잘 아시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슬세권은요, 슬리퍼를 신고 나가도 일상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슬세권이죠. 뷰세권은요, 잘 아시죠? 숲, 강, 호수 등 주변에 전망이 좋은 집을 말합니다. 맛세권요, 맛집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그런 집이 인기입니다. 어르신들은 병세권을 찾으시죠? 어디죠? 병원이 가까운 곳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세권입니다. 할렐루야. 뭔지 아시죠?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는 집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꼭 교세권을 확인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저기 먹는 게 대세입니다. 밥이 저 어릴 적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생존 플러스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순서대로 잠시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였습니다. 먹는 일이 첫 기적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중요한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사복음서가 하나같이 모두 기록하는 오병이어 기적도 먹는 기적입니다. 배고픈 장정 5,000명을 먹이신,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지상 최대의 먹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오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기다란 밥통, 여물통인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밥이 되시듯 구유 안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밥이 되사 먹히심으로 생명과 평화를 인간에게 주신 거죠. 해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떡으로 상징하며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몸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인들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에게 듣고서도 낙심해서, 요한에게 듣고서도 낙심해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곁에서 동행하시는데도 같이 걸음을 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으셔서 서로 대화를 했죠.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했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죠. 언제이던가요? 오늘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과 함께 밥 먹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떡을 준비하시고 밥은 먹었냐? 같이 밥 먹자 하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실 때였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가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 또 낙향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은 고작 아침 밥상을 차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밥상을 차리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빵을 구우셨죠. 그리고는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 하셨습니다. 밥 먹어야지. 밥 먹자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박한 식탁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을 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고 부활의 소식도 알려줘도 회복되지 않았던 주님과의 관계가 밥상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막을 내리고 뒤이어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변화된 것을 증명해 주죠. 둘러앉은 밥상에서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위대한 사도로 재출발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특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일으키는데 왜 밥상 식탁을 차리셨을까요? 그 밥상 자리에서,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특별히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어떻게 밥상에서 알아봤을까요? 주님을 모른다며 등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밥상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부활을 알고도 버렸던 그 사명을 어떻게 그 밥상에서 다짐을 했을까요? 밥상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 식탁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차리신 밥상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었고 그냥 단백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밥상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밥 먹자 하시는 이 주님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낭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밥 먹어야지 하시며 밥 먹여주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 당신을 크게도 실망시킨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으라, 아침 먹자 하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었어도, 섬기는 자리가 아니었어도 밥 먹는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밥상이 참 좋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놈들아, 이런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30절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 축사하시고 밥 먹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밥상 차리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밥 먹자 하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부모님과 같다는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시험을 못 봐서 시험을 망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엄마가 밥은 먹고 자야지 하셨던 그 엄마 같습니다. 아플 때 병원 갔다 오면서 짜장면 사주시면서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 내지 현씨가 하셨던 아버지 같습니다. 혼내시고도 나 좋아하는 반찬 해놓으시고 이따가 밥 먹어라 하시는 엄마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집으로 전화드리면 밥은 잘 먹고 사니?
물어보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동염해 주는 끝말입니다. 쓰러지는 자식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 말입니다. 이 밥심으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밥심으로 지친 삶을 살아냈고 그 밥심으로 때로 처진 어깨를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먹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흠집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할 정도였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가끔 그러죠.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예수님을 그렇게 흠집을 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연약한 사람들, 마음 둘 곳 없어 낙심한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가난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문제투성인 사람들에게 밥은 먹어야지, 밥 먹자 많이 하셨던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던 거죠. 밥 차려주시면서 함께 드시면서 그들의 사연과 그들의 하소연을 다 들으셨죠.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에게 당신 것을, 당신 능력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기적 한번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나누셨어요. 눈을 맞추며 위로해 주셨죠. 그들은 이런 주님에게서 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해서 주님을 믿었고 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밥상의 신비한 능력인 겁니다. 밥의 능력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인심 나요. 지갑에서 인심 나고요.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밥상에서 믿음 난다. 밥상에서 사명 다시 난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물론 먹고 떠들기만 하는 밥상에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분 밥 세 가족 모으면 밥을 사줘요. 그러면서 교회를 헐뜯고 목사는 어쨌니, 사모는 저쨌니, 헌금은 안 해도 되니, 11조는 안 하는 거라는 둥, 수요일은 안 나가는 거라는 둥,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 썰을 푸는 밥상은 안 돼요. 그런 밥상으로 초대는 거절해야 돼요. 밥 사준다고 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계셨었어요. 지금은 안심하시고 드셔도 돼요. 다 나가셨어요. 밥상에는 주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애정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걱정, 염려, 마음이 있는 밥상. 그런 밥상은 자주 나가셔도 돼요.
그런 밥상이에요. 그 밥상에서 믿음 생겨요. 그 밥상에서 희망이 생겨요. 그 밥상에서 사명이 생겨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밥상이 그 밥상이에요. 그 밥이 힘이에요. 그 밥심으로 제자들이 일어섰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겁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먹는 거고 성도들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먹는 거고 은혜를 먹는 거고 사명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박사보다 밥사. 박사보다 밥사. 오랫동안 노력과 지식을 쌓아온 박사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박사가 아닌 밥사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밥사가 똑똑한 박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박사만 많으면 머리가 아파요. 밥사가 많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박사가 많으면 마음이 혼동스러워요. 밥사가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해서 박사보다 밥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 밥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오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처럼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찢기고 뜯겨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밥이 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사가 되어 내 거를 쪼개고 내 거를 나누어 누군가에게 밥사가 되어 위로와 사랑과 복음을 주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의 교회들이 꿈꾸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집에서라는 얘기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불러서, 이를테면 목장이게 되겠죠. 뭐 남성교회 요전대도 되겠죠. 그렇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가게에 침체기가 있었어요. 힘든 침체기. 그때 그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목장이었어요. 그 당시 목녀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몇 년 동안 매주일 한 번씩 집에서 밥 해대고 음식 해대고 예배 드리고 나누고 기도해 주고 또 남는 음식 싸드리고 그 일을 목자분들이 했어요. 우리 교회 위기 때 그 목장이 살렸어요. 몰라도 아멘, 모르셔도 아멘, 할렐루야.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때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일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밥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께 말씀드립시다. 당신은 밥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밥사이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나를 써주시고 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사명자로 일어서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서로서로에게 밥사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가정에서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누구와 함께 걷는 복음길에서 하나님, 당신의 밥상으로 인하여 회복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 밥상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밥상에서 주님을 알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모르던 자들이 밥상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이 밥상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일어서며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갔고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제자들로 살아갔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들로 인하여 주님같이 밥사가 되어 생명을 일으키며 교회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길 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며 희망으로 먹이시며 위로로 먹이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당신의 능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이것을 먹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일으키길 원하오며 사명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사람 사명자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밥사 성도가 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많이 하는 박사보다 한 끼 대접하는 밥사가 되게 주옵소서. 이것저것 세상 만사 떠드는 박사보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하여 주님을 하여 밥사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진심 애정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목장들, 남성교회 여돈대가 되어 우리 교회에 밥사들이 많아지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칭송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밥사의 은혜를 주옵소서. 밥사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밥사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 되도록,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로 통하여 세임과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정을 하나님 아시죠? 가족들의 형편을 아시죠? 애타는 마음들을 아시죠? 눈물 나는 소원들을 아시죠? 불안한 마음들을 아시죠? 당신께 맡긴 사정들을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앞에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 더욱더 은혜 가운데 머물며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부모와 함께는 어린 영혼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다닐 학교와 어린이집과 미래의 모든 꿈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